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너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딘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상록회 원래가 야외 예배를 겸해서 PB에 있는 햇세팍에서 11시 반에 있게 됩니다. 오전 11시 반에 아주 오랜만에 야외로 나가는 거니까 우리 상록 회원들 다 참석하시고 또 시간이 허락되는 봉사자들 또 함께 오셔서 즐거운 야외 예배 또 친교의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쌀쌀해서 더군다나 태평양에 내려다 보이는 햇세팍은 또 좀 더 서늘할 거예요. 가능하시면 여러분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외출하면 옷은 벗을 수는 있지만 새로 입을 수는 없으니까 옷을 잘 두툼하게 입으시고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약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라비에 있는 테이블에 약도가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즐거운 진교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죠? 이 십자가 공사가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교회 드라이브웨이에 들어서면서 십자가 딱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십자가로 구원 얻은 것이고 우리 자랑 십자가인데 십자가 공사가 잘 완공되고 이 현관 앞에도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예배당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이 일에 이제는 높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모든 행사가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또 보행과 주차에 여러분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누구를 가리킬까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데 세상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 라고 선고하셨는데 누가 나서 가지고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정죄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을 고난과 형벌을 몸소 받으셔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서서 나를 송사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또한 9절 말씀에서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어떻게 할 자가 없다고요? 정죄할 자가 없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서 나를 정죄하려 한다면 그들이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어서 이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 그 이신층의 복음의 진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바로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본 이사야 말씀이 바로 거기에 증거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는가?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서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겠는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50장 10절 11절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이 대체 이 문맥에서 어떤 뜻인가? 그 말씀을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 말씀을 푸는 열쇠는 10절과 11절은 대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컨트라스트예요. 10절에서 말씀하는 사람들하고 11절에서 말씀하는 사람들이 정반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주는 그 말씀의 종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비록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그래서 흑암 중에 있으니까 빛이 없을지라도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을 향하여는 통로가 뚫려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것이 온통 흑암, 어둠 중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되고 흑암 중에서 광명한 빛으로 나오게 돼서 그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11절 말씀은 정반대의 사람이란 말이죠.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이 11절 말씀은 10절 말씀의 연속이 아니고 10절 말씀의 대조라 하는 겁니다. 정반대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지도 않고 자기가 불을 피워서 어둠을 밝히는 횃불을 둘러 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둠 중에 있는데 이 암중모색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불을 켜요. 그리고 횃불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횃불이 있으니까 환한 것 같지만 그 불은 불꽃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불꽃은 무엇입니까? 잠시 환하게 켜지는 듯 하다가 이내 꺼져버리는 것, 그것이 불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스스로 어둠을 밝히고자 횃불을 들고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는 결국 슬픔 중에 눕게 될 것이다. 너희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정반대의 대조가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아무리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어둡고 암담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마치 대낮에 태양이 가장 환하게 비출 때처럼 광명한 빛 가운데로 그는 나아가게 되지만 스스로의 꾀를 의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의 능력과 실력과 인간적인 자원으로 불을 켜고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히려 하다가 그 횃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져버리면 그는 결국 흑암 중에 들어가게 되고 슬픔 중에 눕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전도서 7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과연 하나님을 의뢰하는 정직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꾀를 내서 임시방편으로 어려움을 순간순간 모면하면서 자기 꾀를 의지하여 살아갈 것인가? 그 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최종적인 결과가 그렇게 대조돼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정말 어둠 속에서 아무런 희망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있었는데 갑자기 그에게 빛이 비춰주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서 그 빛을 따라 나아갔더니 점점 더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한 우리 사람은 어둠 속에서 자기가 불을 켜고 횃불을 켜고 어둠을 밝히면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불꽃이어서 불꽃이 섬광을 내듯 한순간은 밝아졌지만 이내 불이 꺼져버리고 흑암 중에 들어가서 슬픔 중에 눕게 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시편 112편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 4절 말씀. 여러분, 시편 112편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시편 112편 말씀을 좀 의지하고 자주 펼쳐서 읽고 가능하면 암송하시고, 길지 않습니다. 전체가 10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도전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한번 시편 112편을 암송해 보시라고, 1절부터 10절까지. 자, 그 말씀 가운데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빛이 일어난다. 비록 내가 지금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7절 말씀이죠.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자기 당대야만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5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이런 복된 삶을 살고 싶으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정말 저도 이런 복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자식들, 또 제 자식의 자식들까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 참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사는 것, 주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사는 것.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후손이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지금은 연약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샬롬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 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록회 야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십자가 공사 안전한 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